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국가 그리고 성도, 이 관계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 중에서 국가와 성도와의 관계이죠. 이제 초대교회 때는 긴장 관계가 있었죠. 중세교회 때는 국가가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 와서는 이게 분리가 되기는 했어요. 분리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참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보아야 될 그런 많은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가 인정해주는 교회,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절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명동성당을 들어갔어요. 교회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집행을 못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왜 이제 그건 서로가 선을 지키자라는 암묵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었죠. 그럼 왜 교회는 물론 같이 대열에 서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왜 교회는 한 번도 그런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고 보호막이 되지를 못하였을까?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천주교죠. 특별히 그 중에 정의사회구현단이라 사제단, 정의사회구현 사제단 이 단체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죠. 힘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았었을 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힘을 얻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들의 뭐예요? 바른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바른 삶.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넓게 볼 것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그 답이 지금 이제 오늘 로마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먼저 13장의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 당시에 1세기의 상황. 이제 많이 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어떤 걸 배경을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7절이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붙든즉 저가 너희를 몇 번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허락할 때까지 10번째 보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죠.
10가지 재앙이 다 찰 때까지. 자, 그러면은 바로는 누구가 세운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인데 그 바로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그래요. 13장에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나오는 중에 3번인가 4번인가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된 거냐? 이 로마 13장에서 바울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상정해 두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22장이죠. 로마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5절로 29절. 바울을 이제 천부장이 보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는가 말할 때까지 매를 매우 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한테, 야, 너희는 로마 시민을 신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기부터 하냐? 그때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 찾아오면 당신 큰일 났다. 로마 시민이란다. 뭐죠? 확실하게 뭐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천부장이 뭐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뭐 할 수 없어요. 법대로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치주의가 잘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2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나 항소할래 그럽니다.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가 돼요? 수용이 돼요. 너 지금 풀려날 수 있는데 왜 항소하냐? 나 항소한다. 그러니까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이죠.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태 2년이죠. 16절에서 28절까지 뭐하죠? 아무도 바울에게 허락한, 바울이 뭐였어요? 셋집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뭘 부여해줘요? 권리를 부여해주죠. 그런데 그걸 건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관원도 그걸 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가 지금 통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치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너희가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 로마는 기독교를 지금 저항하고 있는 유대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반국가 단체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예수님의 제표부터 봐요. 마태복음이죠. 27장인가요? 예수님의 펜발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달리게 달린 것이 아니라 27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27장 37절에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의 제목은 반역죄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공식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교와 같은 세력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이제 누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각자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사도들을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나와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36절 37절에 드다하고 누구를, 유다를, 갈릴리 유다를, 드다가 반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반역한 거예요? 로마 군에게 반역을 했죠. 로마의 속국이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해하기에는 유대교는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저들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반국가단체로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 8장 32절은 잘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33절이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종된 적 없는데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속국이 아니에요?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니라 이거야.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지배를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죠?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22장이죠. 이제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16절, 17절에. 세금을 내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세금은 뭘 말하냐면요, 피정복민이 정복국가에 바치는 조공을 말하는 거예요. 조공을. 그러니까 모든 피정복민의 가구는 전부 다 뭘 내야 돼요? 조공을 해서 그 조공이 어디로 가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걸 세리가 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거 지금 뭔 말입니까? 뭘 하고 있다는 얘기?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로마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하게 됐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싸워서 돌아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뭘 믿었다고요? 우주를 통할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주권을 진짜 믿었다라는 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이제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네 번째, 열광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극단적인 거죠. 이 땅은 다 필요 없어. 오직 천국만 바라봐. 이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왕이다. 세속 국가는 뭐다? 그럼 세속 국가를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이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도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설명을 하죠. 특별히 5장부터 8장은 3장부터 8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 근거가 1장부터 3장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국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힘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자세를 봐봐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 말이에요. 뭐 말하죠? 구원 사역만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까 봤던 2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이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칼을 다시 네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군사를 아버지에게 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당장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입장이었지만 누구의 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천사천군이 많이 움직이죠. 일단은 마태복음 14장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누가 돕죠? 천사들이 돕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적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뭐 하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니 지금 내 죽으러 가야 되는데, 뻔히 알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뭘 체험한 자라고요? 연약함을 체험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맨정신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돕더라? 천사들이 돕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이죠. 7장이죠. 10절인가요? 9절. 7장 9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2억 명이나 되는 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동원한, 세상에 동원한 군사 중에서. 근데 지금 현재 75억의 인구 중에서 군사 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2천만이 안 돼요. 전 세계 군사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2억 명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고, 무슨 말이죠? 완전히 많다는 상징적인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3장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뭐 하죠? 이제 그룹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하시죠. 그렇죠? 22절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예.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하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16장이죠. 6장 17절 진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세상 권세는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 사역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명한 입장이 정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굴복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전에는 굴복이었는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뭐가 더 세죠? 순종은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은 강제력이 없어요. 복종은 안 하면은 벌 받아요. 훨씬 강제력이 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일이 나중에 이제 쭉 나오게 될 건데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본적인 입장. 자, 이런 근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에서 나오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건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야. 자, 사도행전을 볼까요? 4장이죠. 1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너희의 말을 따르랴, 관원들이죠. 이 관원들은 지금 유대 관원들이에요. 성전에 관련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자치가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그 자치하고 있는 자치 세력 중에 관원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한단 말이죠. 무슨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라는. 아까 뭐라 했어요? 법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치는 뭐예요? 국가 사회권이 구성원들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한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즉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것은 안 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렇게 막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능히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작은 결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속국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지금 상황 형편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어서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일반적인 세계 질서 속에, 정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집어넣어 버린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날의 저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는 것은 저 형태로는 아니에요. 네, 저 형태로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뭘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정상적인 세우신 정치 진력의 권세에는 반드시 복종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것 곧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뭐라는 거죠?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걸 세워놓고 이제 코로나 이 상황과 지금 이제 집합금지 명령. 자, 일단은 대상을 한번 봐봐야 돼요. 대상은 교회만 그래요, 안 그러면 다 그래요? 전부죠. 모두예요. 교회만 한 거 아니에요. 모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코로나 이 상황의 조종자.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음모론하고 교회가 말하는 음모론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걸 음모론이라 교회가 말한다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했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근데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음모론은 누군가가, 어떤 정치 세력이 뭔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가령 뭐 빌 게이츠가 뭐 했다든가, 안 그러면 백신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그 칩을 조정할 수 있다든가,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은 안 돼요. 아직까지 생체에다가 카메라, 혈관 속으로 칩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의 호르몬을 움직여서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제가 볼 때 50년 안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5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왔었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보세요.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놀랍게 반복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음모론이 맞냐? 아니요. 우리 지금 솔로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개 상부터 한번 봐봐요. 8장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37절 볼까요? 거기 보면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기근과 전염병의 근거 이유가 뭐죠?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거예요.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대표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범죄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무슨 길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고 누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저도 좀 그걸 오해를 했어요. 왜 처음부터 율법 그러면 나쁜 놈 이렇게 들어가 가르치고 받아가지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꼭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야. 율법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선한 거.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단에 종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다 작은 얘기고 큰 얘기지만 지금 주제는 아니고. 분명히 그러고 이제 계시록을 가볼까요? 16장이죠.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대접이 뭐냐? 질병이에요. 그것은 종기라고, 독한 종기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뭐로 보느냐? 모든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된 게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뭐한 거?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꼭 세상만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왜 됐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교회도 같이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이유를 한번 봐봐야 돼요. 이제 세상은 나눠놓고 어차피 우리도 세상에,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 교회가 함께 고난을 받느냐? 이사야서이죠. 1장 1절부터 17절, 18절부터 30 몇 절이더라? 이사야서 1장이 잠깐만요. 그걸 내가 어디서 써놨을까? 이사야서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찾아봐요. 몇 절까지 있죠? 31절 맞아요. 31절까지. 이게 지금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8절 이 구조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소돔으로 비교하고 고모라로 비교를 했어요. 뭐 했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의 문제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성도들 간에 뭐가 문제였어요? 다툼이 문제였어요. 서로 고소하는 다툼.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였어요. 뭐 기타 등등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파당의 문제는 교회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죠. 우리가 몸소 겪었던 바예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하나 누굽니까? 이제 그 아볼로파. 그러면 상대방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죠 이게 지금? 네.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해서 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했어요. 왜? 복음이니까. 그럼 왜 서로 고소하고 싸우죠? 돈 때문에. 다른 문제 없어요. 돈 때문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 전부 다 교회는 다 무슨 대상들이에요? 내 영업 대상들.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다단계.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기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지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훌륭한 거지. 그게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다단계 하면은 민중이 보면 뭐로 보여요? 내 고객이지. 노건사님 보면 뭐로 보여? 내 고객이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꽤 크죠, 이 문제가 지금. 작은 문제가. 왜 제가 그리스도를 삼중주로 설명하다 부활로 돌아왔느냐? 삼중주로 설명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복으로 전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렇게 하면 왜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지금? 그 모순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냐? 한 고민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뭐하냐? 돈으로 가더라고요. 성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사도행전을.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전한 데가 없어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그럼 사도들이 바보들이에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 곧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건강했어요. 거기서 떠나는 순간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왜 이 코로나를 줬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유는 이제 나왔어요. 누구의 타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타락이에요. 누구의 타락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타락이야. 우리의 타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깊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그래요. 자,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22장이죠. 34절에서 40절이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불신자를 뜻해요. 세상을 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임을 알 것이다. 세상에 알 거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죠.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요. 나는 전에 없었다. 지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이제 이유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집합 금지 명령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대상으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뭐 할 일이에요? 해결책은 나왔어요. 해결책은 회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뭘 구해야 할 때입니까? 긍휼을 구해야 될 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내가 뭔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는 모든 상황이 우상이었어요. 뭐 사람이 온전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불 속에 그을린 나무 막대기로 나와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즉 우리가 사람이 성질이 좀 이상하거나 좀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지적했어요. 그럼 우상은 뭐죠?
목회자는 부흥이죠. 이 복음의 전파와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내 교회의 부흥이죠. 그러면 이 운동의 시작의 근거가 뭐죠? 천도되더라 부흥되더라 했어요. 근거가 시작이 그랬다니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걸 쏟은 게 아니고 저희를 우리 교회 성도 만드는 데 중심을 쏟은 거예요. 뭐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동기, 시작의 근본이 틀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부터 수정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는데 얼마나 교회에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청년들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대부분 청년들 현장에 안 나와요. 왜? 전도 아니라 이거예요. 열매 없다고요. 그럼 그것도 안 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지. 이게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틀린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있는데 묻기를 틀리게 물었기 때문에 정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죠. 뭘 자랑하죠? 부자 됐다, 치료됐다. 그거 자랑한다니까. 그걸 근거로 삼는다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뭘 내려놔야 돼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내려오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없앨 거예요. 촛대 옮기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로마서 13장 얘기는 1절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도와 국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근본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로나 시대에 유능한 저 정부를 욕하지 말고 또 무능해서 코로나 통제 못하는 그 정부도 욕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는 거죠? 저리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는 다른 것이죠. 이 안에 가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주의 성전에 돌아와, 한 사람이라도 주의 성전에 돌아와 구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께 붙들고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남기셨어요? 7천, 완전한 믿음의 수를 남겼어요. 완전한 수 7에다가 1000을 곱했다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 그 계열에 서서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주의 교회들이 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귀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의와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특별히 대학 청년들, 또 복음의 미래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